네, 오늘 12월 첫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 통독표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내년 교회 표어는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라 라는 것이 내년의 표어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지만 어떤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토양을 갖추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열심히 읽자. 뭐 흔히 볼 수 있는 성경 통독표일 수 있지만 안쪽을 펼쳐 보시면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에 정해진 장을 읽고 체크할 수 있도록 안에 되어 있고요. 주일을 왜 비웠냐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에 미처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예, 더디 가도 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는 못 읽으신 분들은 또 읽으시고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주일을 오히려 비웠습니다. 주일날은 말씀을 다시 읽는 시간을 가지셔도 되고요. 성경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같이 읽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동행하는 것. 아버지 말씀 안에서 같은 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또 구역 안에서 같이 나누고 또 이 성경을 읽는 날에 뭐 첫날, 둘째 날이 창세기 5장에서 8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설교자는 이 5장에서 8장의 핵심장을 가지고 새벽에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는 그 주간에 있었던 말씀 본문 중에서 제가 택일하여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즉 새벽기도, 성경 통독, 그리고 개인 성경 읽기, 그다음에 주일 설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내년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공동체와 함께 읽으실 수 있고 주일 말씀과 새벽 기도의 묵상 등 모든 부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을 한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는 목양적인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읽으실 수 있지만 안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름을 쓰셔서 12월 31일까지지만 그 12월 31일 날 신청한다고 뭘 주진 않아요. 네, 되도록 오늘 신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참여하실 수 있는지 인원을 파악해야 저희가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주일날 매주 주일날 오후 1시 30분 전후로 해서 그 주에 다음 주에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짧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강의를 1년 동안 할 겁니다. 1년 동안 다음 주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다 돌아가면서 우리 교육부서 전도사님들까지 그 주차에 강의를 하시고 강의를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저희 전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교회력으로는 지난주가 마지막 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첫 주는 교회의 또 다른 새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았을 때 오늘은 교회의 새해와도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새해는 보통 어떤 일을 하죠? 새해 뭐 하십니까 여러분? 배운 거 말고 정말 새해 내가 뭘 하십니까? 새해? 뭐 네, 다짐을 합니다. 네. 그게 작심 3일이라고 해도 100번 반복하면 300일이니까 네,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주무신대요. 푹. 네, 저녁 한 7시까지 전날에 보통 늦게까지 모임도 많아서 항상 새해는 잠잤던 기억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분도 있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른들을 만나 인사하기도 하고 또 구정인 설이 되면 뭐 아니면 정월 대보름이 되면
뭐 연날리기, 윷놀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전통적인 풍습을 지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새해를 다른 말로는 설이라고도 하잖아요. 설날. 이 앞에 있는 설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설날이라고 했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낯선 날이라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내일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설날, 낯선 날이다라고 해서 설날이라고도 했다고 하고요. 나를, 새로운 날을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설 해서 서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삼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설, 또는 나이를 한 살 먹는다라는 의미에서 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어떤 한 가지가 꼭 정해지기보단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배어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마다 많은 다짐을 합니다. 매년 먹는 나이지만 올해는 내가 꼭 나이값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 매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 정도가 아니라 나이값 이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교회의 새해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윷놀이하고 제기차기하고 세배하고, 교회의 새해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교회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교회의 새해는 대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대림은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셨네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림의 어원이 되는 이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림에서의 핵심은 오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오는 것이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던 날 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죠. 재림의 때 다시 올 나를 기다려라. 즉 대림은 교회의 새해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이 12월 한 달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성경 안의 성경, 압축된 작은 하나의 성경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를 반으로 나눈다면 39에서 40장 사이를 나누거든요. 1장에서 39장은 구약의 메시지와 닮았고 40장에서 66장은 신약의 메시지와 닮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0장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로 시작하는 신약의 첫 장과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어둠 속에서 막막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이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쳤죠.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그 시간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어둠 속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백성들에게 빛과 같은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는 자신이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가열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영혼과 육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40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신학의 메시지와 같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로 시작하는 이사야 40장.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연말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죠. 여러분 연말에 뭘 받고 싶으십니까? 다 주기만 하셔서 잘 모르시죠? 네, 많이 베풀기만 하시거든 예수님처럼. 저마다 마음 가운데 받고 싶은 선물이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 찾아봐도 다 똑같더라고요. 다 돈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돈 또는 돈에 준하는 상품권, 옷, 음식, 스마트폰, 태블릿, 보석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왜 이런 선물을 받고 싶을까요? 왜 받고 싶을까요? 그 선물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집에 갔는데 여보 그동안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라면서 손에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네. 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네. 나도 당신 생각하면서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하나 샀어요. 딱 입혀주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네. 하지만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좋죠. 네, 녹아요. 그것이 바로 위로의 힘이에요.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각 기업에서 성과급을 주는 이유도, 많은 선물들을 통해 직원들을 위로하는 이유도 그들이 지나온 시간들이 이것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선물을 주지, 화나게 하려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선물들은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나요? 저는 너무 위로가 되는데. 위로가 돼요. 아,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구나. 아, 그동안 나를 좋게 봐줬구나.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다 위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아주 고차원의, 아예 다른 차원의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위로까지 포함한 무한한 위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필요한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위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앞서 말한 수많은 위로의 선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만지고 갑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따뜻하고 감사하고, 받았던 선물 중에 수년, 수십 년, 내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나를 위로했던 선물들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의 깊은 좌소까지 위로해 줄 수는 없더라고요. 화려한 연말의 파티, 밤새도록 이어지는 즐거운 시간, 내가 한 일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공로에 대한 감사를 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높여주고 위로받은 것 같지만, 정작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 영혼의 위로가 되었나 생각해 보면 오히려 공허할 때도 여러분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런 위로로 너희의 영혼이 위로함을 받지 못한단다. 너희의 영혼의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만이 너의 영혼에 영원히 서 있는 위로이기에, 너는 너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나의 위로가 필요하단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세상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우리에게 주변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풀은 풀입니다. 꽃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언젠간 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외쳐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외쳐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외칩니까? 모든 인생 한낱 풀떼기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모든 것들, 들에 있다가 사라지는 이름 모를 꽃과 같단다. 너는 그것을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하라. 그 뒤에 일들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 너는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마음이고 말씀이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정말 내가 기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있는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꽃의 화려함에 기대어서 불안한 가운데 무너질까 봐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유일하게 영원히 서는 말씀임을 의지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도 이사야와 같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내가 쫓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나의 영혼을 위로하고 나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이 대림의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세상은 자기 욕망을 채울 위로를 기다리지만 저는 제 영혼을 채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저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희교회 예수가족 공동체가 말씀을 의지하되 서로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달라요.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도 다르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원히 서 있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을 공고히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나무가 되기보단 우리가 갈대같이 연약하지만 서로 함께 모여서 인생의 풍파를 함께 맞으며 부대끼며 나는 그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보면 어떨까? 종교인이 하루에 같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수많은 소리가 이 교회당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진다면 가을의 갈대가 일으키는 그 아름다운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대한 의지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곳이야말로 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가치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적어보시고 주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의지하며 지내고 있는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는 내가 가진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위로를 기다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면 우리는 내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성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본인 집에 가서 외치라고 했나요? 아니면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외치라고 했나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있는 곳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가라. 그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온 성읍에 전해라.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기쁜 소식은 내 안에 감춰두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한다. 그냥 전하지 말고 너의 최선으로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온 성읍에 전해라.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전해라. 선포해라. 그래야만 그들이 너희가 간절히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선포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나타나심은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믿는 자들끼리 끼리끼리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탄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한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고 목사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 전에 성남에 있는 상대원에 있는 대원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지역이 사실 되게 예전에 어려운 지역이었죠. 근데 이 대원교회에서 성탄 점등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지역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는 성탄 트리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다 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한 조각이라도 기억하기 위해 교회 내부에 있는 성탄 트리를 교회 밖으로 다 뺐어요. 그리고 청장년들이 한 달 동안 모여서 교회 외벽과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도록 성탄 트리를 교회 외벽과 담장과 입구에 장식을 했습니다. 담임하시는 우리 이막순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탄이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그냥 꾸미는 일,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내부적인 기쁨으로 바뀌어갔다. 결국 성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가서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교회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 접는식이 끝나고 교회가 이제 불을 길에다가 밝혔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와 예쁘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는 예수님 잘 믿었었는데, 나도 어릴 때는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 때 가서 성극도 하고 새벽송 돌면서 찬송도 불렀는데, 내가 직장 다니고 가장이 되기 전까지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님을 잊고 있었구나. 이 성탄의 소식이 나의 삶에도 참 위로가 되고 나도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의 성탄 트리 정말 잘 단 거죠. 성탄 트리를 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결국 교회의 성탄의 사역은요, 내부로 수렴하는 사역이 되면 안 되고 외부로 발산하는 사역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에 여기서 모든 것 하는 거 안으로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 담장 밖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성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그런 위로가 왜 필요하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과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정말 꼭 들어야 할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붙이지 않은 편지처럼 전해지지 않은 사랑으로 내 안에 계속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는 말합니다. 선포하라, 전하라.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주의 나타나심을 선포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강한 자로 오십니다. 모든 우상들의 팔을 꺾으시고 친히 그 팔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에게만 오직 상급이 있고 그에게만 오직 보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악한 권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은 자기를 경배하려고 찾아오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러 떠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길을 막으려고 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지 못하도록 온갖 권모와 술수를 썼죠.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헤롯과 같은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와 우리의 탐욕과 정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떤 강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로 임재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탄생을 막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강한 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11절에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강하시기도 하시지만 온유함과 사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들을 먹이세요. 양들을 죽이고 양들을 착취하는 세상의 거짓 목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어린 양들을 그 팔에 모아 안으세요. 앞서는 강한 팔로 모든 세상 권세를 꺾으시지만 동일한 그 팔로 사랑이 필요한 어린 양들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이 평안하게 다음의 세대들 가운데 젖을 먹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도 장차 오실 선한 목자를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찬양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의 성탄의 목적이요 재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겠다, 쫓기는 자들, 이 세상의 분주함과 먹고 사는 일에 쫓기고 있는 많은 이들을 내가 다 다시 주의 전에 돌아오게 하겠다, 상한 자들을 내가 싸매줄 것이며 병든 자들을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자신의 탐욕으로 배불린 자들을 정의대로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사역적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이 대림의 시간, 나의 교만함이 있다면 내려오고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나의 위로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위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정서를 만족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겠다. 그리고 구원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기다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초등학생들처럼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주 생활 목표가 있으면 실천 사항이 있죠. 이게 옛날 초등학교 칠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 생활 목표가 오늘의 말씀이라면 실천 사항은, 여러분 요즘엔 성탄절 되면 그냥 이미지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 집에 가서 성탄 카드를 하나씩 사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한 절 쓰시고,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가장 전해야 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탄절이 되기 전에 손으로 성탄 카드 한 장을 꼭 쓰십시오. 저도 쓰겠습니다.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상권에 있는 가게 주인 사장님들께 하나씩 쓰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은 필요하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성탄이 교회 안에 수렴하는 사역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성탄의 기쁨을, 그 등불을 밥그릇으로 덮어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클래식을 잘 모르지만 좋아해요. 모르는데 좋아합니다. 근데 그 프란츠 리스트가 그의 솔로 피아노 곡집을 작곡을 하고 그 앨범에다가 이제 위로라는 이름을 붙였었어요. 저는 어떤 곡이나 책을 듣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를 찾아보는 게 제 습관이거든요. 왜 이 사람은 이 앨범에다가 위안이라는 이름을, 제목을 지었을까? 그런데 이 리스트가 한 시를 읽고 이 곡을 작곡을 했더라고요. 원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들려드리기가 좀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읽었던 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한 주님의 부드러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를 읽고 이 곡을 작곡하는 모티브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위로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듯,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이 들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 불렀던 탄일종이라는 동요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어디까지 들리죠?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우리 교회 탄일종은 어디까지 울립니까? 여기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문을 열고 성탄의 기쁨을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가 널리 널리 퍼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